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디도서 제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제3장 5절 봉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하늘의 상달이 되며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의 권능, 성령의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삶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권능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제3장 5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제목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중생의 씻음, 중생은 이제 거듭 태어난다는 뜻이죠. 중생의 씻음, 거듭 태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 이걸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의로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고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갈라디아서 제2장 16절의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럴 육체는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나는 이 율법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죠. 성경 말씀을 봤는데 죄를 깨닫지 못한다? 성경 말씀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성경 말씀이 열리면 열릴수록,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할 곳 투성입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도적의 괴수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 무려 13권을 받았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받은 순교하신 최고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건대 나는 바로 도적의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열리고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쌓아지고 교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마음이 막 딱딱해지고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그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나 자신이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역시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제3장 20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제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은혜로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5절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를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거저 주신 은혜다. 그걸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제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행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야 어떻게 좀 하는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은 속심령으로는 전혀 율법의 행위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신 율법의 말씀을 내가 겉으로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살인한 죄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미움 자체가 살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런 모든 죄를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은혜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입으로만 떠든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다.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요,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게 바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또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은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로마 당시에 네로 황제와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 죽음의 그 기로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만이 입으로 시인합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요즘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떠드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많은 엉터리 날라리 신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게 입으로 시인이 돼야 됩니다. 뭐가 믿어져야 돼요? 독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회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진정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주여, 주님 하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새롭게 씻어내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제11장. 사도행전 제11장 18절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돌이킬 회,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고칠 게, 말과 행동을 고쳐야 되는 게 온전한 회개죠.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들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듣는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기, 나는 죽고 주님 안에 다시 산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사도 베드로나 사도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따라서 방언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그건 아닙니다. 방언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만나 뵈니까 내가 자신의 전체를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절반을 털어 가난을 구제하고 다 갚게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런 나눠주는, 베푸는, 지난지를 회개하고 속량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든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싸움을 그치고 다툼을 그치고 화평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뭔가 충성을 해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은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사랑과 희락과 지금 현재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성령께 주시는 기쁨이 주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됩니다. 환경, 현실을 돌아보면 진짜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성령을 받은 증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증거는 아버지께서 희락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의 평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위급한 지경인데도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기적이죠. 방언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평강이 임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사랑을 실천해 주고 싶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제2장 사도행전 제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그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죠. 그리고 나서 흩어져 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올지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막 이기고 나갔죠. 그게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가 좋아가지고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은 마음으로 진짜 믿어져야 된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진정 입으로 시인하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때 바로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너희가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여라. 뭘로 보일 거예요? 입으로만 떠든다고? 절대로 믿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의 행함이 믿음입니다. 믿는데 순종을 안 한다고요? 가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귀신들은 믿고 떱니다.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계심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날짜까지 다 세고 있는데 행하는 행동과 행함을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완전 마귀 자식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가짜 믿음입니다. 믿으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바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고린도후서 제5장 고린도후서 제5장 7절의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바로 구원과 모든 약속을 받았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제16장 고린도전서 제16장 1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6장 14절의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 할 때 행하는데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을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노력으로 또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 복락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저희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항상 생명 없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